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3번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때는 BC 605년, 지금부터 2630여 년 전에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BC 597년입니다. 이때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이 586년인데 이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이제 서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아주 신비하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겔에서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불태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16장에는 버려진 아이 비유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림받을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7장에는 2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2마리 독수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누고 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애굽에 의지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은 풀무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포위라는 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여주십니다. 23장의 음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비유를 보여주셨고, 또 24장에는 끓는 가마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철저함을 이제 비유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27장에는 부서진 배 비유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확실성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34장에는 무책임한 목자 비유,
무책임에 대한 지도자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그 책임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 다 죽어있는 이러한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7장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물, 생명수 강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라는 말씀과 같이,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송이라면 치료입니다. 치료하기 있더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계에 본 환상에 대해서 생명수 강물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수 강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강과 하천과 바다에는 처음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이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입니다. 이제 한백산 북쪽에 금대봉기슭 해발 840m 지점에 있다고 그래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입니다. 강원도 태백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다른 낙동까지 흘러가는 거죠. 금강은 뜬봉상으로 전북 장수군 신무산에서 발원해가지고 395km를 흘러가지고 군산 서천 앞바다, 우리 고향이면 서천 앞바다에 와서 끝을 맺습니다. 금강은. 섬진강의 발원지는 대마샘으로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습니다. 또 고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인 인도의 겐지스강은 히말라야에 위치한 강 고트리아 비응하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은 빅토리아 호수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 강물도 그 처음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의 발원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시 북쪽 세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마침내 동문의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큰 이제 강물이 되옵니다. 그 물이. 그렇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안정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쉬운 자, 베풀 시자, 그의 은자, 앉을 좌자, 쉬운 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발원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강에 대한 그러한 기록의 말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라고 창세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 이름은 유브레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5절에 보면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더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생명수의 발원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히 앉아 계시는 보좌가 오늘 에스겔이 본 거룩한 물 생명수 근원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14절에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과 38절도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서 친히 성전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이신 거룩한 물, 생명수의 발원지, 그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강물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해 준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란 물, 권력이란 물, 쾌락이란 물, 재물이란 물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셔 또 목마릅니다. 세상 물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명수의 생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생명수를 우리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는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강물의 의미입니다. 3절 5절 말씀인데 생명수 강의 물의 깊이가 1000규빗을 청량할 때마다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맨 처음 1000규빗을 청량하고 에스겔의 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청량하고 그 위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청량하고 건너가니 허리까지 물이 올랐습니다. 또다시 1000규빗을 청량하고 건너려고 하니까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깊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수 강물의 진행 과정입니다. 생명수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동으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즉 동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를 인도하시는 자는 거룩한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연못이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늘 새로운 시원한 물입니다. 늘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구원의 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물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은 쉼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 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러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제 모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 환상처럼 우리는 줄줄 흐르는 시냇물처럼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큰 강물을 우리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복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강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밝은 빛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을 밝혀주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해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한 사람 심령들을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교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공급되어지는 교회,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밝은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수 강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쓰면 쓸수록 증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은 사막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북동쪽에 있는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와 강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리라는 이 예언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온 지경에 널리 전파가 될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특히 전 유럽 전역으로 이 생명수 강물이 퍼져 흘러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여러 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겔은 생명강가에서 많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들어간 즉 강 좌우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11절에 보면은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히고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이더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과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생명수의 강과 계시록 22장의 맑은 생명수 같은 강을
그러니까 같은 강으로서 서로가 짝입니다. 8절에 본 에스겔은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끝, 바다 곧 사해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강들이 다다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또 생명을 얻고 소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10절에는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치게 될 것이란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됩니다. 바다의 물이 소성합니다. 이 말은 치료가 되어지다라는 의미로 이제 소성이란 말이죠. 또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어부들은 강가에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강 좌우의 각종 나무에는 철마다 달마다 각종 실과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귀한 약 재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맹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변하여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납니다. 악명 높았던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 변화되어서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서 노예 장사하던 존 뉴턴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송가를 이제 가사를 썼잖아요. 변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겔에 보여주신 생명수의 강은 한마디로 소성의 강입니다. 회복의 강입니다. 치료의 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물을 강물을 힘입어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나에게 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 제일 윗부분이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풀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속에 세 가지를 보관했습니다. 첫째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만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돌비 십계명은 모든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시고 시작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물이 흘러 다다른 곳마다 소성과 회복과 치료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생명수의 강물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본 아버지여 생명수의 강물이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소성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